오늘 조금 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2부 예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드려지기까지 1부 때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다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아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시편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 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 왕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는 왕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8절과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 왕이 누가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누가 왕이 되는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도 누가 왕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왕이 누구인가? 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왕으로 인하여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는 왕 없는 세상에서 살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곳곳을 가보아도 어디를 가든지 왕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느 모임을 가든지 다 왕이 있습니다. 대장이 있죠. 대장. 사람들은 그 사람을 대장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대장 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왕이다 이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는 왕이 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 되신다 그럽니다. 영광의 왕이다. 여러분, 왕마다 다 그 앞에 왕에 대한 별명들이 있죠. 어떤 왕은 아주 잘 못한 왕, 술 취한 왕,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 이 왕의 이름 앞에 다 별명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광의 왕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이 단어의 뜻이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러죠. 저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영광이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잘 모르겠어요.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또 성경의 사전들을 찾아보고 해보지만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신데 이 영광은 뭐냐면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이 모습,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이 성품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모습을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람에게 없는 변하지 않으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배해야 되고 가장 높여드려야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그분 영원 불변한 왕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인정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동떨어진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인지 나의 인생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아예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욕을 먹거나 업신여김을 받거나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에 향하여서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상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기는 것보다 내 자존심과 나의 이름이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상관이 없어요. 내 자존심과 내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을 사람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시죠. 왜요? 그분은 영원 불변하시고 무궁하시는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럽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슬프게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단정한 모습으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단정치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이 마음속에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요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끼리 예배 시간에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 놀랄 일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조차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조차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영광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서운하시고 섭섭하실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진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내 인생이 바쳐지기 위해서는 무슨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지음받았음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으십니까? 이것을 못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 뜻대로 있었답니다. 하나님 뜻대로 있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님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자존심 상하는 것을 더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기 엄마가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고서 어머니는 온몸에 화상을 다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아이는 아주 멀쩡해집니다. 엄마는 자신의 몸에 흉터가 생기고 사람들이 볼 때 어머니의 모습이 엉망이어도 그 자식만큼은 온전했으면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겠다 하면 내가 좀 사람들한테 업신여길 수 있고 놀림받아도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 참으로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보다는 내 중심적이고 내 이름과 내 자존심 상하는 것을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누구의 영광? 해와 달과 별들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들은 철이 지나고 꽃이 피고 또 나무가 낙엽이 있고 열매를 맺으면서 그 자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친히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과 23절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고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예전에 자녀들은 그래도 부모님을 위해서 인생을 그래도 허비를 냈습니다. 형제들이 많았을 때에 그래도 장남과 장녀들이 대학을 가지 않고 밑에 동생들을 위해서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버리고 동생들을 뒷바라지하신 언니, 오빠들이 있습니다. 형님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렇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누구를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한다, 수고한다, 그렇게 안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밝고 우리의 생각이 온전했을 때는 당연히 영원 불변하신 왕이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그분 앞에 왕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왔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인생의 어른들에 대해서, 그렇죠? 노인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공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어른이 꾸지름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꾸지람했다가 반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았고 하나님 뜻대로 있었던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전에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잘 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겁니다. 바꿔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어떻게 했다고요? 경배하고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데에 애를 썼던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면서 나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건 뭡니까? 종이 되겠다는 거죠. 경배를 한다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엎드려 절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입맞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경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우상을 바꾸어서 그것을 더 경배하는가의 질문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왕은 우리를 다스립니다. 왕의 다스림을 받게 왕이 누구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요? 우리는 왕을 경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3주간에 걸쳐서 이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자, 이 2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2장 8절에 보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죠. 근데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경배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경배하러 왔노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경배하는 이 질문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요? 나는 그 인생의 종으로 살든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왕, 그리고 내가 그 왕된 왕의 존재를 우리가 경배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를 섬기게 됩니다. 그 앞에 엎드리게 돼요. 그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 입을 맞추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것에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경배한다는 문제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엎드려 절한다고 한다는 이 경배의 뜻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을 맞춘다는 의미는 뭐냐면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저질렀던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의 발 앞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그 예수님이 어때요? 그 앞에 자신의 인생을 경배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통치자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의 뜻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에덴의 가족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려운 살림 중에서도 이 에덴 교회를 살리겠다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오늘 밤이 새도 못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에덴 교회에서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지요? 고생 안 하셨어요? 고생들 많이 하셨죠. 얼굴에 주름이 이렇게 많은데 고생 왜 안 했어요? 했죠. 우리 에덴 교회 때문에. 다 뭐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기에 왕 되시고 주인 되시기에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누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왕에 걸맞는 경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 보시면 성경은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뭐를 하자?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는 그분 앞에 철저히 굽혀 엎드려 절을 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예배를 잘 드린 것인 줄 아십니까? 오늘 목사님이 좀 감동이 있는데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좀 잘했어.
교회 좀 영상도 괜찮았네. 오늘 기분이 괜찮네. 이것이 예배를 잘 드린 것이 아니고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무릎을 꿇고 내가 그분 앞에 더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사람, 그리고 엎드려서 절연하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 여러분 잘 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다 목을 꼿꼿이 세우죠. 어깨를 펴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요즘은 잘 허리를 굽혀서 인사도 잘 안 합니다. 점점 잘 안 해요. 근데 세상에서 허리를 굽히고 절을 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가 주먹이 세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깡패들 보세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저 패고 나서 그 뒷장면이 어떻게 돼요? 한 놈이 무릎 꿇고 있어요. 싹싹 빌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겁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게 하고 절하게 하고 허리를 굽히게 하는 방법은 세상에서 돈이 많아야죠. 그래야 절을 하지요. 엎드리지요. 입맞춤까지 합니다. 아니요, 발바닥까지 핥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요. 근데 정작 오늘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만물이 굽혀 경배하고 절해야 될 대상은 사실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엎드려 절을 하며 그분의 발 앞에 입맞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얼마나 목사님들이 배가 많이 불렀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겠죠. 그러면 그들이 그러죠. 야, 담임 목사 되면 야 괜찮던데, 얼굴에 기름도 지고 야 살만하던데. 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야, 저 목사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끝뻑 죽는구나. 저 사람들은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예수의 발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지요.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12월 지금 22일인데 올 한 해를 여러분 잘 살아오셨을 텐데 내가 과연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그분을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 그 발 앞에 입맞춤을 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돈이 많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완전히 건강하지 않아도 조금 그냥 불편해도 그냥 살만합니다. 자식들이 조금 부족해도 그럭저럭 살 수 있고, 내가 세상에 잘 나가지 못해도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연말이 되면 나를 돌아보면서 무슨 마음을 갖는 줄 압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내 인생을 누군가에게 내가 그분을 섬기고 어느 것을 경배하고 내가 무엇에 이끌려 사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인생을 사나?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에 그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아까 시편 24편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와 싸워도 우리 하나님은 이기신다, 이기지 못하신다,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이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대에 낮잠 안 자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릴 수 있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싸워서 여러분 이겼습니까? 지셨습니까? 졌잖아요. 하나님 말 안 들었다가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굴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한 아기께 경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갓난아기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 요만한 높이에서 떨어져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죽을 수도, 그만큼 아기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그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예물까지 바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한 아기,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아기는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 연약한 아기는 그냥 연약한 아기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주셨을까요? 너희들이 나를 너무 경배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너희들 눈앞에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앞에 허리를 굽히고 엎드리라는 거죠.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강보 위에 쌓인 그 아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 모습 속에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엎드려 절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의 인생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 3가지의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가지 시험을 하는데 3가지가 이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마귀 앞에 절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누구만 경배하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경배의 대상은 다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할 것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이 당신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분 앞에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분만을 여러분 경배하기로 결심하십니까? 그분의 이름만을 여러분 높이실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답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음으로 끝을 낸 게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사 10절과 11절 주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에 강제적으로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교만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무릎을 강제적으로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이 뻣뻣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무릎을 어떻게 해요? 예수 앞에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남은 생애가 무엇을 경배하고 무엇을 더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인 아기로우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가족들이여,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허리를 더 굽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몸을 엎드려 그분의 발 앞에 입을 맞추며 절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 불변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성탄의 기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우리 찬양토록 하겠습니다.